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주어 마시게 하였다. 그들은 또 그에게 무화과 뭉치 1개와 건포도 뭉치 2개를 주었다. 그는 밤낮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먹고서야 제정신을 차렸다. 다윗이 그에게 물어보았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며 내가 사는 곳은 어디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습격한 지역은 그렛 사람의 남부 지역과 유다 지역과 갈렙 사람의 남부 지역이며 시글락도 우리가 불질렀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또 물었다. 내가 나를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저를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하시면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는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갔다. 그 습격자들은 블레셋 족속의 땅과 유다 땅에서 약탈하여 온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먹고 마시며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다윗이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니 그들 가운데서 낙타를 탄 젊은이 400명이 도망친 것 말고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하였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두 아내도 되찾았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만난 이집트 소년은 밤낮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아니 오히려 다윗의 일방적인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낯선 누군가를 도울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들이 머물던 지역 시글락이 아말렉에게 침탈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은 모든 것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는 다윗의 두 아내도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병사들은 더 이상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울었고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은 슬픔에 격분하여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말렉을 쫓아가도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말렉을 쫓아갈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은 아말렉이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략의 방향만 짐작한 채 일단 쫓아간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너무 지쳐서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자가 200명이나 되었습니다. 겨우 시내를 건넌 400명도 그와 마찬가지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쓰러진 이집트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을 쫓아가는 것에만 집중해도 힘이 모자란 상황인데 다윗은 그를 데려다가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무화과 뭉치와 건포도까지 주며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성경은 그가 이렇게 먹은 후에야 제정신을 차렸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그 전까지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아는지 묻기 전에 일단 그를 먹이고 살렸습니다. 이 장면은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떡과 물로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떠오르게끔 합니다. 너무 지친 나머지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조용히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그가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를 돌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기능으로 대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잘하는지, 또 저 사람은 저러한 역할을 잘하는 사람, 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판단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관계를 이어가지 않기도 합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 저 사람은 봉사를 담당하는 사람, 그렇게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능을 담당하는 자로서 서로를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도, 오늘 본문의 다윗도 사람을 기능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돌봄과 회복이 필요한 하나의 영혼으로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이 회복된 이집트 사람이 아말렉 군대의 약탈에 동행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아말렉이 지금 어디로 향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방향만 짐작한 채 막막하게 쫓아가던 다윗에게 이 사람은 추격의 열쇠였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 소년을 외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시간도 없고 지쳤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다윗은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더욱 큰 어려움을 겪거나 결국 끝까지 쫓아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낯선 이를 돌보았기에 추격의 열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도 정보를 얻기 위해 그를 돌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계산하지 않았고 그저 순전히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렸을 뿐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추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따라가게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 지극히 약한 한 사람을 돌보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말렉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듯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할 만큼 지칠 때가 오기도 합니다. 여유가 없고 마음이 상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그 길 가운데 서로를 기능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쓸모가 아니라 영혼으로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곁에 지친 사람들에게 먼저 떡과 물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따라 나의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치고 막막한 순간에도 낯설고 지쳐있던 나그네를 외면하지 않았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도 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기능이 아니라 사람으로, 또 쓸모가 아니라 영혼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부솔 시내 앞에서 지친 몸과 마음이라도 연약한 이에게 떡과 물을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전한 돌봄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게 일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것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